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설아에 여러 자녀를 두고 계신 그러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똑같은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지만 유난히 아빠와 엄마를 많이 닮은 그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 마음에 맞는 자녀가 있습니다. 항상 이 자녀를 보면 부모님은 기뻐하고 늘 감사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많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유난히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면 늘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 즐거워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근본 하나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본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전도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곧 전도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전도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선교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온 천하에,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라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신 우리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정언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바로 우리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로 그분이 정언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을 받았다 하는 분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단 한마디 입에서 예수라는 말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성령을 체험했다고 말하면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많은 사람을 전도를 하고 세계 선교를 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하시기를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옳은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진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같이 영원히 빛나는 이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전도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경인으로서 살아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사랑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사람 다윗을 신약에서 다음같이 증언하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윗을 만나니 그렇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마음에 맞는지라.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다 이루신다고 다
이루리라.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창세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훌륭하게 서셨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면 노아,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렇게 다윗에게 하신 말씀같이 하신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뜻을 다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일은 역대상 22장 1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여 두었으니. 누구에게 그렇게 말합니까? 솔로몬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하는 말씀은 너는 더할 것이며, 40년 동안 이 사람은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는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이 시대에는 많은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재물을 모으는 목적이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모으는 사람이 있고, 또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재물을 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내어놓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날 세계 선교를 위하여 그는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내어놓게 됩니다.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정론입니다. 창세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택한 사람 중에 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나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은 특별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역대상 28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들과 함께 자신의 전 재산을 다투려서 성전 건축을 할 때에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역대상 2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너는 힘써 행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성전 건물을 건축하게 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하게 성전 건축을 하는 사람은 택한 사람 중에 택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택한 사람, 여호와께서 택한 사람이 건물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이 다르고 교회가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전이 다르고 교회가 다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전은 구약시대의 이름이고 신약시대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과 교회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성전은 예수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도 예수님 몸입니다. 성전은 구약시대 이 성전 안에서 많은 희생 제물들이 죽어갔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속죄의 이 피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짐승들이 죽어갔습니다.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죄인들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희생 제물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는 영원히 속죄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히 속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과 교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구약의 성전에는 항상 희생제물의 피가 있습니다. 성전에도 피가 있고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완전한 구속 사역을 이루신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오늘 예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짓는 사람들, 세계 선교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명 때문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 교회를 잠시 소개한다면 단일 교회로서 이제 돌아오는 6월달이 해외 교회 건축을 시작한 지가 만 2년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교회는 전 세계 27개국 가운데 27개국에 107개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선교센터, 선교센터와 센터,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외 교회 건축,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선교센터를 그리고 교회를 이제 채 만 2년이 되지 않았는데 교회 건축을 하게 하셨습니다. 27개국에 교회가 건축되어서 현재까지 74개가 현대식 건물이 완공되고 있습니다. 이 외국에다 건물을 짓는 이유는 어떤 우리 화강교회가 어떤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절대 짓지 않습니다. 공사가 완공이 되면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그 지역에 헌납해 버립니다. 현재 74개를 헌납했습니다. 오늘 이것은 저희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분들은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택한 사람입니다. 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물을 건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 모여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택한 분들입니다. 성전 건축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하는데 이 택하여 이 말씀은 히브리어에는 역대상 28장 10절에 택하여 이 말씀은 원문을 보게 되면 바하르입니다. 바하르.
이 바하르라는 히브리어 원문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택하여 임하는 바하르, 이 내용 속에 똑같은 이 바하르라는 히브리어 이 원어를 사용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절에 뽑다 라는 말씀이 바하르입니다. 뽑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택하신 이 사람 바하르, 히브리어 원문 속에 이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절에 똑같이 많은 사람 가운데 뽑혔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을 위하여 뽑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뽑다, 이 말씀이 같은 바하르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게 되면 고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르다. 이 말씀이 역대상 28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택하여, 이 말씀이 히브리 원문의 바하르인데 같은 이 바하르 똑같은 원문이 고르다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고르다가 무슨 뜻이냐면 골랐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힌 사람, 그 사람들 가운데 고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아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선교를 위하여 전도하시는 분들, 선교하시는 분들, 내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선교를 위하여, 또 교회 건축을 위하여 택한 사람, 바하르의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이사야 56장 4절에 보게 되면 선택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택. 이 선택하다, 이 말씀이 바하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바하르의 사람, 성경 건물을 짓는 사람, 같은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은 전혀 성전 건축에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교회에 똑같은 성도인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불일듯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다윗같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 보면 역대상 28장 10절에 힘써 행할지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행할지니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에는 행할지니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행할지니라. 이 사람은 어떤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할 때에 행할지니라, 이 말은 와아세입니다. 와아세. 히브리어 원문에는 와세로 말씀합니다. 와세의 사람, 행동하는 사람, 들어집니다. 그때의 성경 말씀은 이 같은 행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와세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을 똑같이 사용하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29장 22절에 잔치하고
하고 이 말씀이 와세입니다. 그리고 와세라고도 하고 아사라고 그렇게 히브리 원문에는 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을 하는 사람, 행할지니라. 이 말씀 속에는 잔치하고,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통해서 죄인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분명 잔치입니다. 많은 사람이, 죄인이 죽게 들어올 때 구원을 받습니다. 지옥 갈 인생이 천국을 가는 것, 이런 축복이 성전 안에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그 건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7개국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에 몇 달 사이에 몇백 명씩 그 성전으로 인파가 몰려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은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넉넉지 않는 그런 재정에서도 항상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어떤 데서도 공사가 중단되면 안 되기에 모든 재정을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축복은 바로 선교에 있습니다. 같은 행할지니라 와세는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8장 43절 말씀에 보면 주께 부러짓는 대로 이루사 는 대로 이루사 이 말씀에서 이루사 이 말씀이 행할지니라 와세 같은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이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역대상 28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행하는 사람에게 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은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전도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성취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다. 무엇을 성취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선교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역대상 29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드렸노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 건축 예물을, 세계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드렸던 이 말씀은 시브리에는 나탄입니다. 나탄. 이 나탄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은 출애굽기 35장 34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감동시키사, 이 말씀에서 감동시키사 이 말씀이, 시키사 이 말씀이 나탄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하는 것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처럼 자신의 재산을 드리는 것은 무슨 말합니까? 감동시키사. 이 나탄은 드렸노니, 역대상 29장 3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히브리어 나탄은 출애굽기 35장 34절에 보면 감동시키사, 시키사가 나탄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혹 여러분 가운데 성전에 나와서 그 성전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예물을 드립니다. 그 드리는 것이 내 마음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탄입니다. 내 생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 예물을 드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대단히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선교나 교회 예물을 드릴 때, 특히 오늘 우리가 외국에 교회를 짓기 위해서 선교를 하게 하여 예물을 드릴 때에, 헌금할 때에 대단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그렇게 부릴 듯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시키셔서 힘들고 어려운 여건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드리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시편 20편 3절에 보게 되면 너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신다 했습니다. 소재를 기억을 하신다 했습니다. 이 소재라는 말은, 이 말은 히브리어는 민하입니다. 민하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사용하는데, 이 민하라는 말은, 소재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무엘상 2장 29절에는 예물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물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예물이 민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시편 141편 2절에 제사라는 말이 민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드려졌던 예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 제사는 예배입니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신다. 또 여기 소재 그리고 기억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자카르입니다. 자카르란 이 말씀은 바로 하박국 3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잊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은 마지막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가진 재물을 다 드렸고 그리고 그 아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아버지는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했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그는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늙을 때까지 그런 많은 부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존귀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솔로몬이 왕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는 점점 전도가 어렵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방에 이단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교회가 믿음으로 선교를 해야 합니다. 현실을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전도에 열심을 내십시오.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국을 외칩니다. 나라를 사랑합니다. 민족을 사랑합니다.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예국하는 길은 성전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마다 성도들이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섬기는 교회 위에 하나님 큰 영광이 함께 하시는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